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의 다섯 번째로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1개월 동안 참으면 되는 게 좋으세요? 30년 동안 참으면 되는 게 좋으세요? 네,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네. 인내는 힘든 거고 싫은 거죠. 누가 30년 동안 참고 싶어 하겠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인내는 성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의 결실처럼 나중에 드러내시는 신성한 성품인데, 그러나 인내가 그닥 반갑지만은 않아요. 왜냐? 부담이거든요.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가는 힘인데, 이 끝이 언제일지 모를 때에는 더 힘들죠. 요즘에 수험생들 수능 앞두고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죠. 이게 12월 달 한 달 연장됐지만 그들의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걸 참고 견딘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인내의 삶이 우리의 삶에는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인내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또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시험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곳곳에 이런 덫과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인내를 하다가도 끝에 가서 좀 흐려지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결국 인내에서 실패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반드시 시험하고 연동되거든요. 인내가 등장하는 구절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항상 인내에 대한 말씀과 문맥이 있을 때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냥 참으라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 할 만하겠는데, 이게 시험이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믿음은 그런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의 과정. 저희가 신성한 성품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오늘은 그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인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늘 실패하기가 쉽고, 그리고 끝에 가서 곁길로 빠지는 것도 다반사로 우리가 주변에서나 또 성경에서나 보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참 황당한 뉴스를 봤는데, 군에서 이제 전역하기 한 달도 안 남은, 한 일주일도 채 안 남은 말년 병장이 그걸 못 참고요. 마지막 전역하는 그날을 못 참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쉽게 보고요. 그 부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부대에서는 늘 그 믹스 커피만 마시다가 밖에 있는 제발 사제 그 라떼를 좀 마셔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잠깐 몇 걸음 되지도 않는데 그걸 나갔다가 걸려가지고요, 영창 신세가 됐어요. 그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그 마지막 끝 지점에서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토록 인내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결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에서 엄밀히 말하면 단 한 번 잘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는 과정. 그것을 다른 말로 신실함 또는 충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내는요, 늘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과 병행해서 찾아오는데, 그 시험 때문에 인내가 우리 가운데는 부담이고 짐일 때가 참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참아서, 우리가 인내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내의 경주를 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가능한 거지, 우리한테 못 참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혹하게 내리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 인내의 경주를 하는 모양을 마귀가 꼴사나워서 못 참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언제 넘어뜨릴까? 이게 이제 마귀의 간악함이에요.
아무 데서나 시험을 덫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뭐 사냥을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사냥을 할 때도 덫을 아무 데나 던져놓습니까? 어디다 던져놓습니까?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놓죠. 반드시 짐승이 다니는 주요 목지점에다가 덫을 놓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인내의 경주를 주요 목지점에다가 덫을 던져놔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의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어요. 우리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늘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할 누구를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 오늘날로는 이단, 그 당시에도 이단, 우리 영혼을 순간적으로 잡아먹으려는 이런 거짓된 길들을 계속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절을 보세요. 20절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분명히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 형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끝지점에서 베드로가 이 신성한 성품으로서 인내를 말하면서 이 인내를 말할 때 자기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실패한 적도 없고 자기가 넘어져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간접적으로 피상적으로 다가오겠지만 베드로는 본인이 넘어진 사람이에요. 본인이 끝지점에서 곁길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이 인내, 성도의 삶에 정말로 영화스러운 이 결실의 인내를 강력하게 선포하는가. 특별히 그 사단이 던져놓는 덫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됐는가? 31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밀 까부르듯. 까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까부르듯 이게 뭡니까? 네, 잘하시네요. 이거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체질하는 거죠. 키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이걸 이제 갈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키질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가 지 멋대로 조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잡고 우리 안에 뭔가 덫을 잡아서 자꾸 우리를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 그래서 인내의 경주를 망치려 한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누가 바보입니까? 처음부터 조종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죠. 마귀한테 처음부터 조종당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조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귀가 주요 길목에다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내의 경주를 마지막에 끝지점에서 흐려놓고 우리를 키질하려는 이 마귀의 밀 까부르듯 하려는 인내의 마귀의 전략, 인내를 망치려는 마귀의 전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탐욕입니다. 탐욕하면 많이 먹고 막 많이 누리고 이것만 욕심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탐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탐욕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데 뭘로? 탐욕으로.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인내의 경주를 그치게 하려고 탐욕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15절을 보면 그들이 인내의 바른 길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떠나서 곁길로 빠지게 되는데, 그 곁길로 빠진 사례로 누구를 드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발람의 길로 빠졌다. 발람의 길을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에 발람의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은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스토리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의 삶으로 광야 생활을 다 마쳐갔어요. 광야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의 장장의 인내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맞춰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끝지점에서 마귀가 덫을 놔요. 발람을 통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지점에서 현혹이 되고 무너져 버려요.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어떻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 이웃 발락이라는 왕으로부터 요구를 받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 저주하지 마, 저주하지 마. 3번이나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그런데 저주를 못했을 뿐
그 마음에 꾀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 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딴 덫을 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음행에 빠지게, 당시 바알 부올이라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시켜서 거기에서 막 음란한 음행의 역사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거의 끝 지점에서요,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서요, 인내의 경주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경고했는데 결국에는 그 음행에, 그 밀가부르듯 하는 사단의 간교한 조정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자기 경험과 굉장히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너 분명히 부인할 거야. 이게 경고거든요. 경고했는데 베드로도 결국 몇 번을? 3번을 부인했어요. 발람이 3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가부르듯 조정당한 것과 비슷하게 베드로도요 3번의 밀가부르듯 당하는 경험을 하며 폭삭 주저앉았죠. 사단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죠. 이게 참 인내의 경주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인내의 경주의 마지막 끝 지점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이 밀가부르듯 하는 전략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탐욕. 베드로 후서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탐욕으로 우리를 조정하는데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럼 탐욕이 뭐냐? 탐욕인지 알아야 돼요. 탐욕이 그냥 단순히 많이 갖고 싶어하고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게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은 좀 제가 선명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선을 넘다. 탐욕은 선을 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탐욕이 아니에요. 선을 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에서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요 잡족이라고 표현됐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도 내주십니다. 그런데 이방 잡족들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밀가부르듯 쑤셔대요. 야, 마늘은 없냐? 부추는 없냐? 이건 없냐? 이건 없냐? 감 내놔라, 사과 내놔라, 배나 내라. 이렇게 계속 부추기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현혹되고 같이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주인 행세하면서 마귀의 밀가부르타는 그런 조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탐욕을 범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치세요. 그래서 그들이 묻힌 곳에 무덤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탐욕의 무덤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탐욕이 타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와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다른 성경,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경계를 넘다, 경계를 침범하다, 선을 넘다, 이게 탐욕이에요. 오늘날 우리 문화, 우리의 삶에서 탐욕으로 가장 많이 일상화된 게 뭐냐면 소비 문화예요. 소비 문화. 소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을 보시거나 또 우리 주부들, 특히 주부들이 마트에 가면 성령님 비스kop으로만 신이 임하죠. 어떤 신입니까? 그 지름신이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는 이게 필요해서 갔는데 옆에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굉장히 헐값에, 게다가 뭔가 덤으로 주면서 팔고 있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죠. 이게 이제 소비, 필요한 선이 아니거든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소비 문화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그 유명한 미국의 월마트가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만 샀어요. 우유 한 개 필요하다? 그럼 우유 한 개만 샀는데, 이들이 소비 심리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어떻게, 필요하진 않지만,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놓자,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마트 사역은 아니죠, 마트 사업이 시작되면서 월가가, 그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야,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사지 무슨 앞으로 필요할 것을 사는 사람이 그런데 웬걸요, 사람이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면서 지금도 월가가 미국에서는 최고 가는 갑부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캐나다 잠시 있을 때 월마트에 자주 가봤어요. 혹합니다, 혹합니다. 왜요? 값싸고 좋은 물건이요, 천지에 깔렸어요. 돈이 없어 망정이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안 사면 다음에 한국 가면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놓자. 이게 좀 심해지면 사재기가 되는 거죠. 내 선, 이 선을 넘어서 불필요한데 굳이 긁어 갖다가 놔요. 탐욕입니다. 탐욕은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염려도 탐욕입니다. 왜요? 아니, 내일 있을 염려, 오늘 내 선 안에 속하는 염려가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염려를 내 선 안으로 갖다 놔요. 불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날지도 몰라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까지 다 내 걸로 지금 갖다 놔요. 불안도 탐심에서 비롯되죠. 내 선을 넘었어요. 내일 일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 내일이 염려하라. 이 말은요, 내일 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 선을 넘은 일이에요. 내일, 미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 내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사람이 이 마귀가 탐심을 조장하면요, 우리 안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걸 조장하면요, 자꾸 선을 넘어요. 그래서 내일 있을 것까지 다 우리에게로 끌어 들어와요. 그거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거라니까요.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 자꾸 그렇게 선을 넘으니까, 그때부터 선을 한번 넘는 게 어렵지, 선을 한번 넘고 나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기에.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수많은 마귀의 밀가부를 뜻하는 전략이요,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선을 넘는 것까지가 어려워서 마귀가 주요 목지점에다가 계속 함정을 파놓고 던지지만, 결국 이 탐심, 내 선을 넘어버린 일들이 한번 시작되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탐욕, 정욕은 뭐 같아요? 불같이 타버려요. 불씨를 일으키는 것까지가 좀 힘들지, 불씨 한번 일어나면 산을 태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그 산불로 인해서 수개월을 사람들이 지옥불 아래에서 지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작년도 아니고 올해 최근에 보고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불씨가요. 그러니 이 탐욕이 한번 딱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불이 언제 끝납니까? 다 태울 때 끝나요. 다 타면 끝나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홀라당 다 태워버릴 만한 강력한 마귀의 파워죠. 인내의 경주를 끝지점에서 흐려놓을 수 있는 마귀의 이 시험의 단초는 탐심에 있어요. 내 선을 넘게 되는 거.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막장으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선을 넘는 데서 비롯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 선악과의 선을 넘어버렸죠. 그때부터 밀가부르듯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드러난 결과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서로를 조정하려 해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해요. 집안일 하는 거, 저도 집안일 제법 잘합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아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나도 잘하는데 왜 못마땅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랑 나랑 일하는 스타일과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일하면 자기 순서하고 안 맞는다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누군가를 조정하려는, 밀가부르듯 하려는 이런 본능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선을 넘은 순간부터.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6장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는 뜻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자녀를 마음대로 부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미래 여러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부모가 다 침범해서 자녀를 자기 뜻대로 밀가부르듯 조정을. 이게 왜 생겼느냐? 사단이 선을 넘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가 왜 생긴 겁니까? 코로나가 짐승으로부터 왔거든요. 박쥐로부터,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천상갑으로부터, 수많은 바이러스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 다 동물로부터 왔어요. 그 동물들도 다 은밀한 동물들. 왜?
생태학자들은 결론이 똑같아요. 원래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점유했던 생존의 영역은 지구 영토 가운데 불과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0년대 이후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의 영역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 생태 영역 가운데 인간이 70% 정도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 동물들이 살아갈 영역들을 인간이 다 침범해 버렸어요. 선을 넘었죠? 그러니 동물들이 인간 세계로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일어났다. 생태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선을 넘은 거죠, 선을. 사단은요, 우리가 인내의 경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요?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선을 넘게 하세요. 이게 마귀의 전법이죠. 나중 어디에선가 끝장내고 틀어지게, 곁길로 가게, 발람의 길로 빠지게, 다 된 밥에 꽃 빠뜨리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 안에 선을 지키도록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항상 11조와 같은 삶을 왜 우리에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나님 가르치신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영역이죠. 제사를 드릴 때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 뒷다리는 누구 거다, 이거는 누구 거다, 이렇게 선을 째째하게 하나님이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끝이 흐려져요. 그리고 인내의 경주가 중단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6절에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베드로서 2장 16절을 보세요. 자기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발람이 곁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가부르듯 탐심의 거리를 던져놓으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 못하는 짐승의 입에다가 사람의 말을 넣어서 그 발람을 책망하셨어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 책망하신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 이게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경고하셨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발람이 그 선을 넘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성도님들에게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혹시 무너져버린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주일 그래도 딱 정확하게 모여서 함께 회집해서 예배하는 이 주일이라는 영악한 시스템, 울타리가 있었는데 주일이라는 삶 자체가 이제는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게 확대되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서 의미가 각별해졌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날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게 내 날인지 하나님의 날인지, 하나님께 속한 삶인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삶인지, 이렇게 선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얼른 다시 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 저주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게 이루어져도 끝에 가서 곁길로 빠져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신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 사실을 가지고 밀가부르듯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느냐? 베드로의 경험이라서 그래요. 베드로가 넘어졌거든요. 그도요 자신 있었어요. 3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각오하였다. 누군가 예수님을 위협하고 잡아먹으려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면 내가 감히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각오. 이 각오가 인간적인 자기의 열심이었죠. 그러나 선을 넘어버렸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모든 걸 각오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순간적으로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선을 넘었어요. 자기가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마치 자기 힘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칼을 들어 쳐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 사건 뒤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과 자기 자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왜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실패한 이 사실을 낱낱이 다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때 넘어졌고 멈췄고, 자기도 그때 사단이 밀가부르듯 자기를 조종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잡혔고, 결국 그래서 자기 안에 그 탐심, 선을 넘어버렸던 일들이 매우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그가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 인내의 경주를 자기는 안 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끌고 가셨다라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이게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이 자리,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실패의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패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하고 싶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박세리 지난 추석에 박세리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있길래 제가 잠시 봤는데, 박세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동양인으로서는 골퍼들이 거의 뭐 전무후무한 때 박세리가 16살 아마추어 선수로 대회에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프로 김순미 선수 프로를 제압하고 우리나라 탑이 됐어요. 그리고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죠. LPGA, 그 당시, 지금 제가 LPGA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뭐 소렌스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는 그때가 LPGA 전 세계적으로 열광이었어요. 근데 그 대열에 박세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19살의 나이에.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5년 동안 21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97년 8년 우리나라 뭐가 터졌을 때? IMF, 모든 국민이 시뢰에 빠졌을 때 누구를 보며? 박세리를 보르며 하나같이 다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요, 박세리가 1998년쯤인가 슬럼프가 갑자기 왔어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기 딱 원포인트 남았거든요. 원포인트만 채우면 그 위대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는데, 그가 24살 나이인가? 그때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제일 가슴 아픈 건 뭔 줄 아십니까? 박세리가 그때 울먹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자기가 1등을 못하고 우승을 못하니까 성적이 부진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열광하던 한국 국민들이, 이민 생활하는 자기 외국인으로서 영어도 잘 안 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무시하는데, 심지어 한국인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자기 팬들이 왜 부진하냐, 이제 박세리 끝난 거 아니냐, 박세리 남자친구 생겼다며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때문에 성적 못하는 거 아니냐, 주말에만 골프하러 다닌 거 아니냐,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그런 수많은 유언비어가 박세리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골프채를 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놨어요. 왜냐, 그때 부상도 있었고 슬럼프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놨어요. 그때부터 박세리 안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게 뭐냐, 네, 자기가 누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거기에 막 부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연습하고 한 번도 골프채를 놓은 적이 없고 그렇게 맹연습을 하면서 죽어라고 했는데도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사람들이 박세리, 이름이 왜 박세리인 줄 아세요? 박세리면 1등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박세리를 응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골프채를 놨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누군지, 왜 사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서 다시 2년 만에 재기를 하는데요, 참 그때 놀라운 샷이 나오죠. 호수를 놓고 누구도 치지 않을 가장 위험한 샷이에요. 이게 딱 빠져버리면 당연히 실패로 끝나는 시합에서 박세리가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응원이나 누군가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져도 웃겠고 이겨도 웃겠다, 그리고서 자신 있게 샷을 날렸는데 호수를 넘어서 그 홀 바로 옆에 5cm 옆에 샷 공이 떨어지죠. 재기한 그 첫 시합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포인트를 득점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는. 박세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요, 눈물을 막 글썩여요. 제가 근데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기 실패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추고 싶은 흑역사를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시간이 박세리에게는요, 진짜 자기가 누구고 언제까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갈 건지 이거를 발견하는, 진짜 자기를 알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가 신앙인은 아니지만 신앙심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자기를 만났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었다라고 말했던, 죽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기사가 있는 이유는요, 그 시간이 가장 처절한 시간이지만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갈 길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런데 그 처절한 넘어짐의 시간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가 달려갈 수 있었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이 누가복음 22장 밀가 부르듯 자기를 조종하려는 이 사단의 기사,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 베드로는 찢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역사죠. 자기에게 이 기사는 너무나 슬프고 흑역사고 패배한 역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들춰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패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경주를 자기가 견디고 이겨서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는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모든 게 끝나버리고 밀가부르듯 사단이 우리를 조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발람의 길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25장 8절과 11절을 보세요.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민수기 25장 8절과 11절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음행하는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녀가 막사에 들어갔을 때 비느하스라는 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서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버려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질투심, 하나님의 소멸하는 질투심으로 그들을 찔렀지만 이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넌지시 사단이 덧쳐놓은, 사단이 그들을 까부리듯 하려고 탐심으로 그들을 유혹했던 그 이물질, 더러운 것, 잡스러운 것,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했느냐? 17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한다. 폐부를 시험하세요. 폐부. 이 폐부가 한글 성경으로는 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어 성경 자체로는요, 신장, 콩팥이에요. 콩팥이 뭡니까? 의료학자들은 말해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콩팥은 내장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 위치가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내장 기관들이 걸러내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가장 말단에서 신장이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마지막까지 걸러내지 않은 더러운 것들은 신장이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고장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뭘 합니까? 투석을 하는 거죠. 이물질을 걸러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선을 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다 보면요, 이 물질이 들러온 애들도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곁길로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처럼 넘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계속 우리를 그렇게 조정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어떤 의미와 사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손 목사가 이 자리에 오를 때 과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폐부를 찔러서 너가 선을 넘었고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상하게 곁길로 빠져가고 있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정확한 폐부를 찌르시며 우리 가운데 이물질을 걸러내시며 우리 가운데 소멸케 하시죠. 우리 가운데 더러움들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흘러가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랑 성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폐부를 찌르실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찌르실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단의 조종을 당하듯 밀가부르듯 당하듯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디가 길인지, 내가 이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막연한 상황에 빠져 있어서 점점 하나님 관계가 희미해져가는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이물질들을 걸러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영혼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도 임합니다. 그래서 감히 부족한 저희지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질병의 고통과 가정의 악순환되는 고통과 가정에 계속되는 어둠의 세력, 모멸감, 좌절, 실패 끝났고 내 삶은 이미 죄책감과 자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모두 다 끄집어내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육체의 질병의 근원마저 태우시고 그 질병을 자유하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를 경주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지금은 비록 넘어졌고 앞으로 너가 부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너를 일으키시고 너를 돌이키셔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동거의 가족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경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일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의연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반복되는 이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목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영적인 호흡이 멈출 정도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이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케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지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남은 우리의 여생 동안, 또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내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그 인내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마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